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짐승에 대하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한때 두때 반때에 우리가 양육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들어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한 일회가 들어갈 때 평화를 약속하면서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있었어요. 이제부터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인물은 있었어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7년 환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후 3년반 들어가기 5개월 전 황충의 재앙 때 무저갱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다짐승이에요. 여기서 보시는. 그러면 바다짐승 이퀄 적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고 바다짐승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5개월 전에 황충의 재앙 때 용이 위에서 싸움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무저갱을 열어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바다짐승은 이퀄이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요. 바다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의 영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천사.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다고 놓을 수 없죠.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쭉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마치 평화를 언약하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도 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누구예요? 14만 4천 두 증인 활동하고 있었죠? 있는데 후 3년만 들어가기 5개월 전에 황충이 이제 올라옵니다. 무저갱이에서 올라왔죠? 올라와서 황충의 재앙을 사람들에게 주는데 짐승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바다 짐승이. 무저갱의 짐승이 그걸 아볼루온이 왕이에요. 그게 짐승의 왕이에요. 아볼루온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황충의 재앙을 일으키는데 봤더니 성경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황충이 일으키는 재앙을 이 14만 4천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 사역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황충이 와서 더러운 영들이 공격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바다 짐승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바다 짐승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딱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들의 원수로 보이겠죠. 자기들의 모든 걸 자유롭게 못하게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펼치냐면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짐승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바다 짐승은 사실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의 영. 타락한 천사의 영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갑자기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게 만들어요? 실제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똑같이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용의 세력은 흉내 낸다고 그랬잖아요. 흉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우리의 편이 돼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으로 오셔서 전쟁에서 이기시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니까 어떤 인물에게로 들어가야죠. 그 들어간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그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어때요? 대단하죠? 자기를 해하는 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니라. 능력이 대단해요.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요.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또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같이 싸워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거 아까 무저갱 짐승이었죠? 이게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전쟁을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증언을 마칠 때예요. 이미 증언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증언을 하고 있는 사역 기간에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런데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이들은 사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주의 종들이 멀쩡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갔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하실 사역이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몸이 어떠네, 내가 정신이 어떠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그 일을 지금 살아계신 거 감사하고, 그럼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이 뭘까?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자기 생명을 끊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주권에 대한 도전 행위였어요, 자살하는 게.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으니까 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하나님이 하실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의 길이 막혔잖아요.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증언을 마쳤어요.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이 대단한 주의 이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도 치명상을 입습니다. 정말로 치명상을 입어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나왔죠. 머리 하나가 7머리잖아요. 그런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라는 얘기는 6개의 머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마지막 나머지 7번째 머리만 남아있는데, 이 머리가 상하여 죽으면 짐승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용에게 그냥 주신 시간이에요. 주셨는데 거기서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14만 4천과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이건 우리 편에서 얘기고, 짐승의 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고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 짐승의 나라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짐승과 더불어 왕권을 얻는데 그 짐승이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용이 나타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용이 살려냅니다. 용 흉내내는 거죠. 죽진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용에게는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죽어가요.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는데, 지금 여기도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짐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바다 짐승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 짐승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바다 짐승은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체는 안 죽습니다. 그럼 여기 죽게 되었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는 건,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빙의되어 들어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람들은 짐승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바다 짐승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이 말로. 네.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면서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보셨던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갈 때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도 세 명의 왕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었으니까, 거의 죽었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반기를 든 것 같아요. 반기를. 그 사건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 왕을 복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팔 해놓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국가가 나중에. 팔하고 빨간 걸로 해놓은 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오면서 세 뿔을 제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게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모양은 8번째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예요? 7번째에 속한 거죠. 거기가 이렇게 재편된 거니까. 그래서 7에 속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다는 어디인가? 바다는 어디냐면요, 혼돈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세상.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 그럼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물 하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누구요? 성령. 맞습니다. 먼저 제가 볼게요. 제가 오늘 교재에다가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이라고 얘기할 때 나가 누구예요? 이거 구약 예레미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수의 근원된다. 그 뭐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다 그런 얘기예요. 생수. 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 살리는 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 그러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상징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바로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건 성령을 얘기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랬으니까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다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동격이죠.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말씀, 진리, 말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아니 귀신이 왜 물을 싫어하지요? 물이 뭔데요? 이 말씀, 진리, 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셨던 거 성령, 이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근데 가봤더니 물이 있어. 에이 모르겠다. 왔던 대로 다시 가보자 하고 딱 가봤더니 비고 청소하고 소재됐어. 깨끗해졌어요.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 들어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거 7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죠. 그 다음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채우면 돌아와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성령으로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잖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죠. 그럼 귀신이 이렇게 오고서 이 마이크에게 이렇게 들어갈까요? 생명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생명체에게서 물이 없는 생명체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더러운 것들이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가득 채우셔야 돼요. 계속 말씀 계속 보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바다 그러면은 물이 많으니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 말씀 충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7장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나와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래요. 물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진리 이런 것들을 상징했는데 여기에 많은 물은 뭐죠 그러면? 왜 물이 많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진리가. 그러면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진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서로 대조해봤더니 진리의 내용이 달라요. 근데 얘도 진리라고 그러고 나도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도 진리라고 그래요. 자기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이자 하고 모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진리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진리는 오직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너도 맞고 나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요즘 세상의 흐름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WCC 운동. WCC 운동은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란 말이에요. WCC가 처음에 나올 때는 좋았어요. 어떤 것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갑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갔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장로교 선교사가 파송이 됐어요. 그 장로교 선교사는 거기 모르잖아요. 감리교에서 파송한 거니까. 장로교 선교사가 그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냐면 나는 감리교, 너는 장로교, 나는 순복음, 나는 성결.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선교사가 와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쪽에 있는 선교사는 그걸 회방해. 이쪽 사람이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원칙이죠. 누굴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건데 회방을 해. 그러니 이게 선교가 되냐고요. 교회가 가서 타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교단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함께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자. 이 취지로 등장한 게 WCC예요. 그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네 것도 용납하고 내 것도 용납하는 이런 마음을 갖자. 이게 시작인데 이게 용납할 게 범위가 있는데 진리 안에서 서로 색깔이 다른 건 용납할 수 있지만 비진리까지 그래 너도 진리야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WCC는 비진리까지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지금 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안 해요. 이제 WCC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타 지역에 가면 거기에 그 토속 종교가 있지요. 네 것도 인정하고 내 것도 인정하니까 그 토속 종교에 너희도 구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구원 받을 건데 왜 우리가 굳이 가가지고 어렵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냐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를 이루어버렸어요. 바다를. 지금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12월 25일 성탄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한다고 절에 그게 딱 붙어 있어요. 프랭카드가. 아니 여기 어떤 신학교는 우리는 종교 경책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웠는데 원래 그 과목의 이름이 비교 종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타이틀로 안 배웠어요. 이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그건 같은 종교라는 입장에서 놓고 비교한다는 건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래서 가지고 그 단어를 안 쓰고 종교 경책학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그러면서 불교 거기에 가가지고 이 신학생들 데려다 놓고 거기 이거 하게 하고요. 그 주웅 데려다가 신학교에 와서 이거 하게 해요. 지금 여기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혼합됐죠. 그래서 바다, 많은 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혼돈된, 혼합되어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상에서 등장하는 어떤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7장 8절에 가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리예요. 어디서 올라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와 무적행이 이퀄은 아닌데 바다 짐승을
봤을 때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타락한 영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저갱이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니까요. 이들의 권세의 출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용입니다. 용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이거는 예전에 예수님 유혹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대적하셨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씁니다. 그랬더니 적그리스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원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였어요. 두 증인과의 전쟁의 결과예요. 또 10뿔 중에 3뿔이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압하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세의 기간 몇 달이에요? 42달, 3년 반, 42달, 1260일. 그 성경에는 42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권세에 굴복하는 자들이 누구냐?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은 다 그렇게 된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는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 생명책 기록돼서 보좌 앞으로 간다. 그날까지. 그러나 실제 그러냐라는 걸 제가 지금 명심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보이세요? 정확하게? 요거를 자꾸 엉뚱하게 이걸 교리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읽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이면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가, 성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걸 받고, 말씀을 받고 흡수해서 밭가는 자,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이걸 해석 안 해도 되죠? 이제는 이걸 굳이 어떤 교리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제가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교리에 맞추려고 이것을 그래도 이것은 어쩌고 설명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쭉 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명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다 맛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한번 비침을 다 받았다고요. 그리고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 닫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안 봐서 그래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계시록에 있는 2장, 3장 얘기입니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도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너희도 버림바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2장, 3장 얘기예요. 요걸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끝났어. 이랬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받아야 돼요. 그건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요. 성령이 언제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아세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믿어져요.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게 바로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 바람은 안 보이는데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계신 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해놓으신 일을 보면 계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켜. 뭘로 지켜요?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을 지키려니까 삶으로 구원을 지켜낸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그걸 옷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흰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럼 흰옷을 입었다? 옳은 행실이라? 옳다. 의롭다. 옳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기준을.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대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던 거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죠. 율법의 조항에 묶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정신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거 지키고 요거 안 지키고 이거 죄 아니고 했던 건 구약에 그거는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래서 그거는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지키래요. 지켜요. 근데 그렇다면 또 뭐가 기준이 있어야 지킬 거 아니에요? 기준.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줘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알고 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듯하게 보여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봐서는 보여요.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에 묶이지는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면 그럼 죄예요? 아니요. 제가 정신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왜 줬어요? 우리에게. 시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그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차도 몰지 말고 음식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이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에. 이 사람들은 쉰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요일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또 뭘 상징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을 누림으로 쉼을 누린다는 것은 첫째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로 그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걸 여기에서 맛보아하란 그런 얘기예요. 결국 거기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보러 천국 생활을. 근데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힘든 생활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정신을 놓쳤기 때문에. 그림자 쫓아가지 말고요. 그 그림자를 주신 본체, 그 정신, 그 마음, 그걸 헤아려서 그걸 쫓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항에 묶이지 마세요. 땅 짐승 얘기를 할게요.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3페이지에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다른 짐승이, 짐승들이가 아니라 다른 짐승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짐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될 자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걸 통해 봤을 때 이 거짓 선지자의 직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아까 적그리스도는 정치인이에요. 정치계에서 나와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종교계에서 나오겠죠.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계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양을 보세요. 어린 양 같이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으로 자기들의 주인으로 착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근데 두 뿔이 있어요. 뿔은 아까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뿔. 두 뿔은 무슨 뿔이냐? 적그리스도의 권세,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 바다 짐승의 권세, 용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바다 짐승에게 주고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는 용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용의 말. 용이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메시지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거짓이죠. 모습이나 이런 모든 거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끔 생겼어요. 근데 하는 말은, 메시지는 사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이에요.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 메시지. 그러면 잘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걸 알고 들어보시면 이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 땅의 것을 전하면 그분은 무슨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저기에 두게 하고 계속 저쪽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주면 그건 참된 선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땅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하늘 메시지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진짜로 잘 분별하세요. 요즘 메시지들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이 메시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아시고 분별하세요. 이제는.
하늘에 소망 두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메시지가 땅의 것이면 그분은 땅의 것이 꽉 차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땅 짐승의 능력, 아까 14만 서천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도 대단했죠. 감히 건들지 못했는데, 아니 이 땅 짐승, 이 거짓 선지자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종들 중에 이런 종들 보셨어요?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게 하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현 시대에는 못 보셨죠? 옛날에 있긴 있었잖아요. 누구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누가? 예레미야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사르잖아요. 흉내내는 거예요. 또 다 흉내낸다고 그랬죠?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어디 거하는 자들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땅의 것을 말하면 좋아하겠죠.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거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이거?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나중에 전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표적 쫓아가시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자꾸 이적 나타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거길 그냥 쫓아가셨다간 큰일 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적을 행하고 그 결과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뭘로 분별해요? 그 사람이 그 이적을 여기 거짓 선지자도 이적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적만 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랬다간 큰일 난다, 그 얘기입니다. 뭘 보고 판단하라고요? 예, 메시지가 누구를 높이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굴 높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저기에 두게끔 자꾸 말할 거고. 그러나 땅의 선지자는 어디를, 능력은 똑같이 행하는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 있는 걸 얘기하고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강건해지는 걸 얘기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한대요? 보여준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가닥 해가지고 글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래요. 이 표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활동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뭔가 표적도 보이고 다 하죠.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 표적 또는 거짓 기적, 불의, 속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셨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왜 행하게 놔뒀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거짓 것을 믿지 않았겠지요. 근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거. 그런 거. 병 걸렸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다 나아버렸어요. 이런 류의 마음을 뺏겨서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정한수 떠놓고. 아들이 생겼어요. 우와! 이거랑 뭐가 달라요? 샤머니즘적인 신앙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큰 바위나 둥그런 보름달이나 여기에서 빌었는데 그냥 위치만 바꿔서 교회에 와서 빌 뿐이에요. 요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요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시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종교인 줄 알고 그게 진짜 기독교인 줄 알고 그걸로 혹 하고 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이나 이사나 거짓 속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왜 행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바로 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로 그걸 행하신 거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막 일을 경험하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다? 여기 있는 분이? 다 그러셨어요? 거의 아니실 거리요? 막 밤마다 잘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막 여기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아닐 겁니다. 아니죠? 물론 그 중에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저녁에 누우시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다음날 뭐 전도할 거 뭐 얘기해 주시고 하는 분 있대요. 있어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있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옛날에는 안 믿었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참 신기하죠? 안 믿어졌는데 왜 갑자기 믿어져, 어느 날부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만 역사해도 이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잘 유심히 기적 뭐 이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을 잘 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4번이에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모든 이적을 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때 종교 지도자와 정치가 만납니다.
종교와 정치가 야업을 하면 그건 타락이에요. 중세시대가 그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면죄부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맞아요? 돈으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구원을 예약해 놓을 수 있나요? 이게 종교와 정치가 만나니까 여기까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얘기해 주니까 성도들은 성직자가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지요. 완전 눈뜬 장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하고 정치가 만나 야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가? 무엇으로요?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사탄의 활동 쭉 얘기 나오다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역사를 보낸대지요?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이적의 목적이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럼 미혹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 미혹이라고 그런대요.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재 더 내 마음속에서 커져 있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재정 걱정, 뭐 걱정. 그게 아무리 선한 것이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나왔잖아요. 대목사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절제는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절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뭘 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절제. 그 절제를 통해 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절제하지 않고 마음을 거기에 다 둬버리면 마음을 뺏겼잖아요, 이미. 저기 둬야 될 마음을 뺏기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미혹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만들어요? 아니죠. 첫째, 어디에 미혹돼요? 핸드폰. 이거 한번 잡으면 끝나잖아요. 둘째, 스포츠, 골프. 제가 예전에 당구 배울 때 저희 형이 이제 당구 치러 이렇게 다니면 그때는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당구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담배 연기 쫙 자욱하게 나고 막 안 좋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난 당구 안 배워 그랬죠.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쉬는 시간, 공강 시간이 됐어요. 교수님이 안 와서.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 당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공을 딱 치는데 탁탁탁 맞추면 된대요. 제가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탁 해서 각도를 요렇게 조절하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엉성하지만 이렇게 탁 맞춰보니까 또 그 맞는 거예요. 그게 맞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퀴거리를 딱 잡고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재미가 들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려고 딱 했는데 앉아 계신 이 모양이 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저 구멍을 딱 파고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쓰리 쿠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둑 두는 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만 딱 넣으면 아다리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성도 한 분이 쫙 들어오는데 거기 딱 앉으니까 아다리 그랬대잖아요. 바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거기 다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거, 미혹시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서 거기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는 계속 말씀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사라지고 의심